오늘 말씀의 제목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예, 인생이 나그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생은 정말 나그네입니다. 한 나그네가 홀로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걱정에 휩싸였는데, 왜냐하면 날이 어두워지면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을 찾거나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되는데, 만약에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점점 나그네는 시간이 가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그네는 사람의 발자국을 하나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분명히 마을을 가든지 오아시스를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 부지런히 쫓아갔습니다. 그 나그네가 그 발자국을 따라 부지런히 쫓아갔는데, 이상한 건요, 아무리 걸어도 도착해야 될 마을이나 오아시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밤은 깊어가고 어두워지는데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발자국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그 발자국을 들여다보니까 그 발자국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었던 자신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인생의 한 단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한번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이거다라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목표요, 나침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나침판이 되십니다.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랑하는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는 순례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방랑하는 나그네와 순례하는 나그네, 그 차이가 뭘까요? 방랑하는 나그네와 순례하는 나그네의 그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나그네가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목적지를 가지고 있느냐, 가야 할 분명한 비전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순례하는 나그네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나그네는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과 목적지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례하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오늘 순례하는 나그네, 우리 나그네라고 했는데 정말 순례하는 나그네는 그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례하는 나그네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삶.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라가 몇 년을 살았다고요? 127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보면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127세. 근데 사라가 성경에 보면 6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65세에 하란을 떠나서 지금 127세면은 약 62여 년이라는 세월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60여 년 동안을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그 중에서 이 헤브론 지로 아르바라는 곳에서 바로 사라가 머물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기럇 아르바, 바로 그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기럇 아르바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하나님께 보냅니다.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눈을 감은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하며 울었답니다. 곡을 하면서 아주 통곡을 한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겠죠. 사실 이 땅은, 가나안 땅은요, 이방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들이 없고요, 큰 가까운 가족들이 오직 자기 가족만 있는 겁니다. 먼 친척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롭게 그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살아갔는데 그 아내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곡하며 울었다. 그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짠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땅에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해쪽 속에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60년 이상을 살았지만 나는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나는 4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6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그네로, 떠돌이로, 방랑자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60년 동안 살았는데, 근데 참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글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도 넘게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짧게는 뭐 진짜 뭐 1, 2년도 안 되신 분도 있지만 30년 이상 동안 미국에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30년 정도 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 사는 것보다 미국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미국이, 그 LA가 우리 고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60년을 살았는데 그 마음에 뭐라고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방랑자입니다, 떠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향이라고 정을 붙일 수 없는 겁니다. 고향이라고 정을 붙이며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 정을 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보내셨으니까 그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을 붙이려고 하는데 정에 그게 안 붙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방랑자다.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까지 먼저 보냈죠. 그러니까 남자는 와이프가 없으면 완전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와이프까지 보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같이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바로 헷 족속이 한 사람인데, 이 헷 족속은 히타이트라는 민족입니다. 이 헷 족속, 이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평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6절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른께서는, 전체 다시 시작. 다시. 다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지금 읽으셨죠?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요.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른께서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글쎄, 아브라함은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얘기하고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햇사람들이 직접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른이다, 지도자라고 얘기할 정도면 아브라함은 햇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보면 더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이 내가 내 와이프를 위해서, 아내 사라를 위해서 땅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들이 그 원하는 땅 중에, 당신이 원하는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면 우리가 주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땅을 가져가도 어떤 누구도 그 일에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땅을 가져가십시오. 그다음 어떤 누구도 당신이 그 차지한 땅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돈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무슨 땅이든지 가져가시고 무슨 땅을 가져가도 우리 중에 누구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돈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햇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인정한 겁니다. 존경했다는 겁니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겠죠. 무슨 질문입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햇사람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냐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헷 지역에서, 그 헤브론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안에서 그 단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단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6절을 읽었죠.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자,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보세요. 6절에 보면 어른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세우셨답니다. 햇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햇사람들 입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다고, 그들 입에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햇사람,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방 땅이었지만 얼마나 그가 섬겼고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도 아브라함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 이삭과 야곱 그 자녀들과 함께 꼭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이 세우실 도시를 바라봤,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삶이 그것을 다 프루브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절대 성도들이 전하는 말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하나, 삶의 순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을 보고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첫째 녀석, 둘째 녀석, 셋째 녀석 키우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로 아이들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참 저도 좀 아둔해서 그런지 그걸 경험했는데도 또 그래. 제가 성규가 클 때 성규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이 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을 좀 절제하고 이 가슴으로 성규를 대했더니 성규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시행착오가 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혜리는 또 여자잖아요. 여자 우리 혜리는 또 달라. 또 어느 순간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로 되지 않더라고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빠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그 생각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가정교회가 바로 그거 같아요. 가정교회는 큰 교회, 갑자기 크게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에서 원하는 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목자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리더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고 그 목원들이, VIP들이 그것을 보고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아시겠지 모르겠지만요, 이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제자 훈련하면 코스가 1년, 2년, 3년까지 갔습니다. 그럼 굉장히 말씀을 스파르타식으로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좋은 리더가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사람이 그걸 보고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바로 그런, 리더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성경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였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절개, 지조, 신앙의 지조, 절개가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아주 잘 아는 사건 아실 거예요. 왕이 음식을 내려주었는데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거절했는데 더 건강해지고 더 얼굴에서 광채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은 왕의 명령을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관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잡혀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신앙의 지조와 절개가 있는, 정말 그 신앙을 삶으로 표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가장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그 다음 메대라는 나라의 수상으로, 계속해서 수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늘 칭찬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절개, 지조,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북유럽에 흰 담비라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족제비과인데요, 이 흰 담비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 흰 담비는 이 지조가 있는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흰 담비는요, 사냥꾼이 먼저 흰 담비가 사는 굴을 찾아서 거기다가 검은 칠을, 이게 굴 안쪽에다, 그리고 그 굴 들어가는데 검은 칠을 가득 해놓은 됩니다. 그리고 사냥개를 풀어갖고 그 흰 담비를 몰아서 그러면 막 자기 굴로 딱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굴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굴에 시커먼 것들이 다 묻어 있으면 자기 흰털에 그걸 묻히기 싫어서 그냥 그 앞에서 잡혀버린답니다.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 더러운 것을 내 몸에 묻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지조, 절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말씀 붙잡고 정말 주일을 성수한다든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 헌금할 때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기 원하는 것, 성실하게 정말 섬기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절개, 지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열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진 밭과 그 막벨라 굴을 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을 원했고요. 그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이렇게 아까 그 땅을 내가 공짜로 다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거 거절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를 줍니까? 400세겔을 줍니다. 400세겔. 이 400세겔은요, 은 4.4kg 정도 되는데 40명의 사람 1년 연봉이라는 겁니다. 40명 사람 1년, 굉장히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산 그 무덤과 그 땅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을 최초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초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에 가서 최초로 얻게 되는 그 땅을 거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가장 비싸게 쳐서 누구도 나중에 와서 또 거저 가져갈 수 없을 정도 가장 비싸게 그 땅을 돈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사실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늘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대가가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 외 모든 것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오히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불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대가를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분명히 알아셔야 될 건 다 그게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소용이 없죠. 다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다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하게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생명의 대가를, 물질의 대가를,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바로 그때 성장이 있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편하다고, 당장 내가 쉽게 살려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바로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면서 지불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땐 그런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어떤 분들 그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 목자 일을 해야 될까? 이 사역을 해야 될까? 그렇게 때때로 가끔 가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신 것, 이 땅에서 애쓰신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멕시코에 가서 왜 고생합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좀 희생하는 일이 있어도, 섬기며 살아야 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그 보상,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지불한 대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자라고 얘기해요.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큰 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희생, 수고, 그러나 다 하나님 갚아주실 겁니다. 다 하나님 갚아주실 겁니다. 그 마음, 그 생각 잊지 마시고, 나그네, 우리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갑니다. 내가 헌신하지만 하나님 다 갚아주실 겁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열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